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수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 그래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양윤수 장로님, 장로임은 수련회에 오늘 오실 예정이시고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우연옥 집사님 어깨 치료를 위해서 또 요즘에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 어린이들 기도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오가면서 보시고 관심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예빈이가 아직 이제 다리가 아파서 어제 학교도 못 가고 했는데 예빈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7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70쪽에 있습니다.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다,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다 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습을 보였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지도자를 바꾸려고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은 기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설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진멸하고,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꾸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지도자 모세가 그 연약하고 그 폐역한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은 그 중보기도 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것은 모세가 간청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만 그들을 전염병에 진멸하지는 않으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음은 지금 당장 피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갈렙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며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갈렙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인생, 그런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고, 결국 가나안 땅 남방 입구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오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틀어졌을 때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로또 같은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로또는 자기가 쓴 숫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공으로 하는지 그거를 보면서 자기 숫자를 하나하나씩 맞추고 숫자가 다 맞으면 이제 뭐 1등 당첨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로또 번호가 다 하나씩 다 맞다가 마지막 번호 하나가 안 맞았을 때 되게 아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만약 해본다면 그걸 비교하고 있으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마지막에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면접에서 낙방을 경험했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던 일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놓치게 됐을 때 그때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마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입구, 가데스바네아는 그 남쪽 입구인데, 그 입구에 도착해서 정찰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는데 그 입구를 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입구에서 그 입구를 넘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지만, 한 집에 정착해서 사는 것에 비하면 끊임없이 텐트를 치고 거두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고단한 일일 것이고, 또 성읍을 완성하고 안전한 집에서 자는 것과 늘 위험이 도사리는 뜨거운 광야를 걸어 다니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 입구까지 갔지만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서 뜨겁고 황량한 광야로 들어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광야길에 들어가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잘못된 마음과 탐욕,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있게 가장 위대한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내침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돌아보면 그들은 그 좋은 상황, 그 위대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먹을 물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더뎌질 때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삶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찰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의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광야로 내쳐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그런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내쳐진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저주를 비껴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저주를 비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오늘 갈렙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24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무엇이 달랐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특별히 갈렙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라고 종이라는 말을 붙이셨는데,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붙인 부분을 보면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모세,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막 붙이는 표현은 아니고 정말 특별한,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누구나 교회 얼만큼 다녔던 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좀 유명하다면 유명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것이 내 종 누구누구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종 갈렙을 내가 그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의 자손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잘 성취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구약성경 340쪽.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내가 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갈렙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12절을 보면 이런 요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구를 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갈렙은 약속을 기억하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갈렙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갈렙이 오늘날까지 그 여호수아가 써지는 그날까지 그 땅에 있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갈렙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다 라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주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거든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노아의 방주. 이 앞에 어린이들이 활동했던 노아의 방주 만들기가 앞에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방주에 동물들도 들어갔지만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딱 8명만 이 방주에 타고서 구원을 받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방주에 탈 때 그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가득 채워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심판하기 직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내 종 노아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의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갈렙은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이 특별히 허락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은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는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오늘 말씀 24절에서 갈렙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종 누구누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성적인 유혹이 심해져 가고 오히려 성적인 매력이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점점 성적인 제재들은 약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줄을 잇는 세대입니다. 너도 나도 각자 구원자가 되어서 돈을 벌고 사람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그러나 내 종 누구누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한번 24절을 보시면서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내 종 갈렙은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나 내 종
문영진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번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잠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갈렙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문영진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내 종 소원 가족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소원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광야로 내침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로 내침을 당했지만 그 광야로의 내침 이것은 완전한 버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길은 그들에게 비록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연단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상태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만약에 1,000,000원이 현금이 있어요. 근데 이 1,000,000원 현금을 오늘 4살짜리 저의 딸에게 그냥 손에 쥐어주고 너 이거 가져라고 말하는 것이 뭐랄까요?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 4살짜리 아이에게 그냥 1,000,000원이라는 현금을 쥐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 찢어버리고 밟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 흘리고 다 잃어버리고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날려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이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지금 그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지금 그것을 받아서 누릴 만한 자격이, 우리가 봐도 원망과 불평 많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 앞에서 자격이 없어서 그걸 누릴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해서 결국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길은 이들을 성숙하게 하고 연단되어져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지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 광야 기간 가운데 앞으로 이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지나는데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거기에서 다져지고 단단해지고 준비되고 성숙되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광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아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그 광야라는 시간을 나 자신의 연단의 기회, 성장을 꿈꾸며 자신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갈렙이 받은 평가처럼, 또 노아가 받은 평가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는 이라는 평가, 온전히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24절에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소원교회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24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